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19년 12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이후 우리의 삶은 참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교회이며 학교이며 또 식당 등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에서의 모든 모임이 제한받게 되었죠. 호흡기를 통해서 전달된다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의 특징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마다 거리를 두어야 됐습니다. 더군다나 이 답답한 마스크를 늘 착용해야 됐습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고 하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그 전파력과 위험도가 다소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참 답답한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말이죠.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기도 합니다. 예배를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습들을 쉽게 보게 되었고요. 또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로 조금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2020년도 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일 때 LA를 비롯해서 UCLA 병원 등 각지에서는 기도하는 모습들이 종종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무릎을 꿇고 죄를 회개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는 기도였었죠. 한 병원에서는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두 주차장에 모였습니다. 각자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기도의 운동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도 나타났죠. 브라질이며 또 아프리카며 각 교회마다 큰 기도의 운동으로 확산되었고 이 기도의 운동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교회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기억하소서라며 기도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함께 있던 교인들 모두가 함께 우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 그 간절함 가운데 나오는 기도, 참 애절한 기도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 간절한 눈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낄 수 있기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들이 즉 예루살렘이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즉 이곳에 가시는 그 이유가 있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가신 이유는 공식적인 입장에서 가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전에 예루살렘을 여러 차례 방문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다 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방문을 하신 것이죠. 둘째로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얼마든지 능력을 나타내 주실 수 있는데 파도도 잠잠하게 하신 분인데 말이죠. 예수님이 원하셨다면 얼마든지 이 예루살렘은 그 즉시로도 심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는 성전이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장사하는 장소처럼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렸지만 사람의 중심에는 예배보다는 장사하여서 이득을 남기는 것이 우선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은 예배를 돈 버는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고 또 거룩함을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 어제의 말씀을 잠깐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실은 절기마다 계속되었던 거죠. 오늘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어느 때도 지금처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는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나귀를 타시고 많은 사람들이 열렬한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을 하셨죠. 이것은 다른 때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구약의 성취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다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일인데,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말이죠, 이것이 하나의 큰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왜냐? 그들은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데 이 모습 자체가 내가 메시아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현상이었죠. 이런 모습 때문에 정말로 이들이 성경을 믿는다면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복종을 해야만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더군다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왕은 원래 말을 탑니다. 말에 앉아서 그 권위와 위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죠.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습니다. 나귀를 탄다라고 하는 이 모습에서 보여주는 것은 공격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모습이죠. 나귀를 타고 전쟁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모습은 누구나가 함께할 수 있다라고 하는 평화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례적으로 군중들에게, 사람들에게 아주 열렬한 환호를 받으셨습니다. 이 환호는 마치 왕이 받아야 되는 환호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자 환호합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을 때마다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렸죠. 근데 그날은, 바로 이날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는 사람들의 그 뜨거운 환호를 예수님이 직접 받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입을 닫으면 돌들이라도 소리를 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연 만물도, 심지어 돌들도 다 알고 있는데 바로 인간이, 바로 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안타깝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답답해서 바로 이 피조물이라도 가슴을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와서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애통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조금씩 가까이 다가오고 있을 때 성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광경이잖아요. 금방도 많은 바람들이 환호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뭇가지 옷을 바닥에 깔고 예수님의 발 앞에 펼쳐두고 시와 찬미로 노래를 부르며 모든 사람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정작 예수님은 성 가까이 오시면서 통곡하셨습니다. 우셨습니다. 이는 눈물을 그냥 주르륵 흘린 것이 아니라 성경 원에 보니까 예수님이 격하게 흐느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울부짖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우셨을까? 예수님은 그렇게 슬피우면서 왜 부르짖으셨을까 하는 거죠. 첫째로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무지함 때문에 우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19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바로 이 42절이 예수님께서 통곡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사람들의 무지함 때문에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은 평화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죠. 근데 사람들은 이 평화의 소식을 다소 오해했습니다. 바로 로마로부터 해방하고 독립하는 평화를 원했고 사람들은 자유를 원했습니다만 사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었었죠. 사실 그보다는 더 근본적인 것들,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백성들과의 평화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죄인이었던 우리와 평화 협정을 맺겠다는 엄청난 복된 소식을 공포하셨습니다. 죄의 종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하시겠다는 복되고 좋은 소식이지요. 이보다 더 위대하고 가치 있는 소식은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백성은 이런 소식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죠. 바로 이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은 바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낳으시고 또 그들을 기르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끝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구약에도 몇 차례 반복되기도 했었죠.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늘 보내셔서 이들을 찾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늘 알려주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스라엘에 입성하시는 분, 바로 메시아이다라는 사실도 이미 오래전서부터 알려주셨죠. 근데 그들은 이미 이 모든 구약에 관한 사실과 예언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 구약 성경은 죄로 인해서 멀어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신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사람들은 화목 제물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죽었던 수많은 희생양들, 바로 제물들이 바로 그 사실을 보여주죠. 예수님은 이제 영원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바로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오신 거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눈이 가리워서 보지 못했고 또 귀가 드나해서 듣지도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해서 예수님이 흐느끼면서 통곡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로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무지함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자기의 임한 바로 이 평화도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사실에 너무 통곡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앞으로 다가올 심판이 너무나도 엄청날 것 때문에 바로 슬퍼하셨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당할 심판 때문에 우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43절로 44절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 43절로 44절까지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미래형 동사를 사용을 하시죠. 즉 앞으로 임할 일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정적인 날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을 말씀하십니다. 그 날에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토둔을 쌓는다라고 하죠. 토둔은 공격하기 위해서 흙으로 쌓는 언덕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토성과 같죠. 토둔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면으로 포위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죽임을 당할 것인데 그 참혹함에 대해서 너와 자식들을 땅에 메어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엄청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날 이 끔찍한 미래를 내다보셨습니다. 알고 계셨죠.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그 심판의 날에 이와 같이 참혹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이미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온 이 평화의 소식을 거절한 결과는 정말로 끔찍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예언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1세기 유대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AD 66년에 유대인이 로마에게 반역을 시도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로마의 침략이 시작되었는데 바로 그것이 AD 70년입니다. 70년에 로마의 황제 타이투스가 예루살렘을 약탈하기 위해서 정말 방벽과 참호를 만들고서 예루살렘 성을 사면으로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했는데 마치 사람이 살았다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파괴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AD 135년에는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예루살렘의 지역명을 바꾸었습니다. 시리아 팔레스티나로 바꾸면서 이는 유대인 자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 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역사 가운데서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하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어디 이뿐이었는지요. 2차 세계대전 때에는 유대인이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가량의 학살이 당했습니다. 아마 더 많았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기도 합니다. 이 600만 명 중에서 아이들이 무려 100만 명이나 되었다라고 하죠.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미리 경고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끝내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참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그 임박할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상상도 하지 못하죠. 예수님은 그들이 당할 이 고통과 슬픔을 미리 아시고 정말로 애통히 여기셨습니다. 격정적으로 흐느끼면서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서 진리 안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느 누구 하나 그냥 멸망받고 죽는 것을 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인조차 그대로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죠. 오히려 그가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지금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흐느끼면서, 아니 울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사랑의 왕이시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도 저들을 향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도,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도 성전에 오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적들이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이는 구체적으로 성전에서 행해지는 바로 제사에 쓰이는 바로 소, 양, 비둘기와 같은 이런 제물들을 파는 사람을 말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장사에서 남긴 이익금의 일부를 제사장들에게 바치고 있었습니다. 상납하였죠. 즉 제사장들과 결탁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자기 개인적으로 가져온 것들, 사람들이 자기 개인적으로 가져온 것들을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걸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성전 앞에서 바로 여기서 사는 제물만 정결하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불법적인 담합 관계가 이루어진 거죠. 특히 6월절 기간에는 이런 관행들이 너무나도 심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뜰에는 장사꾼과 이 순례객들이 뒤엉켜서 마치 시장판을 방불하게 했습니다. 원래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죄를 용서받는 곳이죠.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돈을 벌었죠. 당시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돈에 눈이 먼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이 강도들이 자기의 권리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바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거죠. 누가복음 19장 47절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성전 청결,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불법이 드러난 것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음모를 꾸미기 시작을 했죠.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음모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 없이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사역을 하셨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가 생각하기 원합니다. 정말 메시아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는 이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기득권이나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죠. 지금도 그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이득들을 생각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랑을 보여주는 이 사명자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시고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울부짖으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심정을 갖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득이나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심을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사람들의 가정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크신 은혜와 역사 축복들을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